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세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적절한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하고 8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 있습니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 높임을 받습니다. 각 세대마다 정말 진실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이와 유사한 정말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 자체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세상에서 하나씩 사라져 버리게 되고, 주위에 돌아보면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특히 뭐냐니까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비열한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높임을 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진실된 신앙을 원하는 그런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그런 희망이 되신다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못하고 그 다음 성령 강림 주일부터 또 성령에 대한 부분을 또 몇 가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다음 주일이 우리 총회에서 정한 이 순교자들 이 기념 주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 자체는 한 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인가? 이거는 뭐냐니까, 성령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떤 상황,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교회가 어떻게 영성이 이렇게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은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을 오직 무엇으로 인도하시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을 지키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가 반갑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교회가 그 교회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그 성령만 우리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관여하면 참 좋은데 악한 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있어서 악한 영이 하는 일은 뭐냐? 자신을 성령으로 속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속이면서 성도들이 그런 약점이 다 있거든요. 이거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 중에 가장 중심되는 약점이 우리 속에 있는 자아예요. 우리 자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약점 자체가 어떤 약점인가 하니까,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에 향한 그런 탐욕, 이것 자체를 이 악한 영은 싹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뭔가니까 이렇게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상한 그런 종파, 이상한 그런 교리,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속는 것이 쉬운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안 속는 것이 쉬운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너무나 힘들고 좀 너무나 힘든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대한 그런 성령 자체가 왜 우리가 너무나 어려웠느냐, 이런 악한 영에 속지 않고 진리의 영을 따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고린도서 11장 4절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요 이야기다, 그죠? 고린도서 11장 4절 전반절에 보면 이건 어떤 뉘앙스인가니까 이 바울이나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뭡니까? 자꾸 이렇게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합리하고 저렇게 합리하면서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뭔가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엄청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아닌 있다 아닙니까? 싹 이렇게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막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 자체가 이런 현상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이상한 일이 아니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면서 그래서 사탄 자체가 이마에다가 사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은 뭔가니까 자기를 감춥니다. 자기를 감추면서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해요. 그 다음에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속아버리죠. 그런데 복음의 말씀 자체가 딱 보면은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하지 말라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라는 것 자체는 보면은 우리가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하지 말라는 일이 너무 많고 하라는 일들 자체는 뭡니까? 아니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니까 그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는 엄청 하기 싫은 거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또 하지 마라 하는 거는 너무나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곳에는 뭐냐니까 해야 될 건데 이러면서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매주일마다 기도하죠. 그거는 당연한 기도예요. 이렇게 살아야 했지만은 못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죠. 왜냐? 그래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탄은요 엄청 쉬운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떤 방법이냐? 천국 보장해 줄게. 사탄이 보장하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지가 가는 곳이 지옥이거든. 그런데 천국을 보장해 줄 테니까 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가르쳐요. 너무나 쉬운 길을 가르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다 보니까 귀에 솔깃솔깃 들어오다 보니까 막 온탕 사람들 자체가 성경에 보니까 속지 말아야 되지만은 안 속은 게 아니고 경계가 풀려버려요. 속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것도 없이 뭡니까? 속이려고 생각 안 하고 옆에 오기만 하면 덥석 잡아버립니다. 그만큼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뭡니까? 생각 없이 먼저 밀쳐내거든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뭐 우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 자체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지금 현상이라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의 그러한 도움보다 악한 영의 도움 자체 우리는 귀를 너무나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소리가 없나 싶어가 막 찾아다녀요. 그래 이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성령 시대에 성령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희망인데 지금 성령 시대에 정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 시대가 임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역사적으로 지금 얼마만큼 오랫동안 이 성령 시대가 이렇게 임하게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 이런 성령 시대에 악한 영과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주장. 그런데 제가 소개하지만 이 주장 자체는 항상 언급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왜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하느냐? 성경적이고 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 자체가 좀 이렇게 격한 경우도 있다 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그들이 보는 것 자체는 이런 눈으로, 이런 시각으로 옛날 참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봤다 하는 그 이야기죠. 한 분은 지금 살아있어요. 현존하는 목회자고 신학자인데 이름은 잭 레빈슨입니다. 그런데 이분 자체는 이름을 여러분들 잘 못 들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성령론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잭 레빈슨,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만 있는 것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작가를 여러분들이 아는가 모르겠는데 이분 자체가 잭 레빈슨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했느냐? 성령에 관해서 가장 명료하게 글 쓰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존재라 하는 그 말이죠.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어떤 건가니까 황홀경의 제자리 찾기. 황홀경의 제자리 찾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이분이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 이야기죠. 황홀경이란 엑스터시라 이야기하거든요. 그 엑스터시란 이 황홀경 자체는 뭔가니까 성령의 그런 사역이 있죠.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귀한 것이 뭐냐?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사랑으로 인도하고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은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은사적인 부분이 있죠. 즉 강하게 은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다른 그런 모든 부분 자체도 엑스터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엑스터시가 이렇게 황홀경 자체를 느끼게 되거든요. 이거는 뭔가니까 말씀을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뭔가 번쩍하면서 깨달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 기쁨 자체는 이 세상의 어떤 기쁨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기쁨이거든요. 이것도 엑스타시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뭔가 깨달았는데 왜 엑스터시가 없냐? 그거 자체가 본질적인 그런 진리에 연결이 안 되면 그 안에서 물론 기쁨을 못 얻어요. 단지 지식적인 만족감 그거밖에 못 얻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 중에서는 정말 뭐냐 직접적인 이 황홀경 있죠. 이 황홀경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방언이나 그 다음에 예언이나 그 다음에 방언하고 가장 이렇게 연관되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통역이에요. 이런 부분이나 이런 그 은사들 있죠. 그 은사들 안에서도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바로 황홀경이 나타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은사적인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치중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걸 성령이라고 확고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자리매김하는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 자체를 경계하는 게 바로 잭 레빈슨의 그런 지적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 자체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은사 자체가 뭐냐니까 엑스터시, 즉 황홀경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황홀경을 경험하지만은 그 황홀경 자체가 지성이 수반되지 않는 황홀경은 성경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바꿔로 말해가 황홀경이 없는 지성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황홀경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 성령의 역사다 해가지고 황홀경 그 자체에 이렇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황홀경 그 자체에 끌려가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죠. 지성. 이것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아는 거는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한 분 권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 사이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사이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장로 때 그 권사님이 초청을 해가 제가 울산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회도 잘 얻어먹고 막 엄청 그다음에 이분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오늘은 기도해 드릴깁니다. 이래가 누구세요 장로님 해가 탁 막 아프지요 이러더라고. 안 아프더라고. 그래 좀 아픈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좀 드리고 가처럼 되는가? 안 그럼 몸이 건강하든지. 그런데 그분 자체가요 필리핀에도 선교하고 엄청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는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뭔가니까 계속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이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니까 이분 자체하고 대화를 떠겠는데 나는 은사적인 부분하고는 이렇게 거리가 먼 그런 거였지만 그러니까 전심도 얻어먹고 작은 사람을 붙들기 때문에 한참 동안 거기서 권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나는 성경 지식이 그 정도. 이때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 청명만 아니고 성경의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뭡니까?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인격을 주님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런 증거가 뚜렷하게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바로 잭 레빈슨이 이야기한 뭔가니까 성령의 그런 은사, 특히 항을경에 이렇게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항을경 그 자체에 이렇게 탁 속해 있고 성경의 지성적인 그런 인격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될 수가 없다.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잭 레빈슨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국내 학자 한 명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고신척의 학자예요. 고신척의 학자인데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그렇게 신대원 있죠. 거기서 20년 동안 성령론을 가르쳤던 교수예요. 그다음 조직신학 그런 이 교수예요. 이름은 박연동 교수인데 아마 아직 살아 있을 겁니다. 교수는 은퇴하고 이분이 참 좋은 거는 교수를 은퇴하고 놀지 않고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너무 멋지죠. 그렇게 교회를 지금 이 목사로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영돈 교수는 그 책 중에 하나가 성령론에 대한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다시 읽어드리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그럼 성령이 맞단 말입니까? 아니다 말입니까? 그거를 이제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 물론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지만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읽어드릴게요.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종교적인 천재성을 타고난 이들이 세상적 욕망을 이용해 자신들의 종교적인 야욕을 한껏 채워왔던 곳이 바로 한국 교회였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런데 이분은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그럼 해석을 하면 이야기거든요. 종교적인 천재성을 타고난 이들이 이 비판하죠. 이게 누구란 말입니까? 목사란 이야기예요. 대형교를 일으키는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목회 성공을 한 그 목사들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천재성을 타고난 이들, 이거는 종교적인 천재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이 자립교회가 안 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90% 정도 돼요. 그럼 10%가 이제 자립교회가 되면서 교회를 형성하겠죠. 그렇게 중반에 청빙받고 이런 사람 말고 개척해가지고 순수하게 하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하는 거를 이분들은 뭔가 종교적인 천재성을 타고났다. 타고나가지고 뭐가 있는가 그들 속에 세상적인 욕망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무엇을 채우는 종교적인 야욕을 한껏 채워왔던 곳이 바로 한국 교회의 현주소다. 이렇게 평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러면 종교적인 야욕을 채우는 아주 종교적인 그런 천재들 있죠. 성공한 그런 목회자들. 이 사람들이 사용해왔던 방법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기복신앙이다. 이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 오세요. 복 받습니다. 요거 이야기죠. 교회 안 와도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해가 돈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교회만 오가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냐? 이들이 사용한 거는 교회 오면 가난이 이렇게 없어지고 교회 오면 돈이 들어오고 이런 거죠.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고 두 번째 잘못이 어떤 잘못인가? 성령 운동을 통한 기적의 전법이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면 보통 전법이라는 거는 어떤 말인가 하니까 타 종교의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걸 전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전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죠.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뭐를 쏙 빼앗단 말입니까? 은사적인 거나 기적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걸 싹 빼앗가지고 전체적인 성령 운동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뭔가니까 기복신앙과 그 다음에 성령 운동을 통한 그 부흥 자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학자들도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교회가 교회 모습을 이렇게 잃어가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로 인도하는 그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만 우리를 도우는 게 아니고 더 강하게 악한 영 자체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아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 성령이 가르치는 거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 네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게로 자아를 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그렇게 가고 싶지. 그렇게 가고 싶잖아. 맞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뭐냐니까 진실된 그런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마다 성령님은 정말 통일하게 대답했어요. 어떤 대답? 진리의 길을 대답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경계를 하느냐. 요한일서 4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많은 거짓 선지자는 것은 이렇게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 있죠. 미혹의 영 자체의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됩니까? 그런 일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어디에게 속했는가? 이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영은 우리가 힘들어요. 왜냐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러거든. 네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네 자아를 죽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싫지. 그런데 악한 영은 그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래 안 해도 된다. 그래 안 해도 천국 간다. 하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고 지금 세대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 뭐냐니까 말세의 현상이 세상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악한 영이 천지를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우리 혼란한 세대 속에서 성령론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있죠. 어떻게 성령을 따르고 악한 영의 그런 유혹에서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아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나는 내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내 행복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만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뭔가니까 어떻게 영을 분별하는가? 어떻게 악한 영과 성령을 분별하는가? 이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숙제예요. 그래서 이거 다 설교하면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7월 말까지 해도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한 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만 이래가지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성령을 분별하는 데 대해서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지침이 하나 있거든요.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성령은 어디에서 오시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어디에서 오시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질문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그 영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 문제가 뭔가니까 성령은 어디로서 오시는가? 그 이야기거든요. 답을 해드릴게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주 머리 아픈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가 형성이 안 되면 이게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자체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힘든다는 그 이야기죠.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데 이거는 정말 이 진리 중에 그런 진리, 철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삼위일체 있죠.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교리 자체가 기초적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말을 못하고 기본적인 핵심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답변하지 말고 그냥 그 속으로 답변하세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지요?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요래야 됩니다. 그래 좀 어려워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정립을 해야 되거든요. 삼위일체는 영어로 뭐냐? 트리니티를 이야기해요. 트리니티라는 거는 어떤 게 있는가 하니까 셋은 셋인데 이게 뭐라고? 하나라는 이야기. 셋은 셋인데 이건 하나라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 트리니티 자체가 바로 삼위일체예요. 그 설명이 되면 셋은 셋인데 이게 세로 세가 아니 세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니까 삼위일체에서 삼위 자체를 사용하는 용어가 three persons 이래 가지고 person 있죠? person이 뭡니까? 인격을 이야기해요. 인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격이란 말 자체가 초창기 복음의 시대에 이렇게 삼위 그 person을 쓴 게 있다고 그죠? 그게 시작된 게 아니고
라틴어를 시작하는 기독교가 이제 로마 국교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거기에 학자들은 물론 그리스어도 연구를 하지만 그 당시의 성경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학 자체가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라틴어에 대해서 페르소나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뭐냐니까 영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person, 얘가 인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라틴어를 사용하던 많은 그런 신학자들 자체가 이 머리 아팠던 게 three person에서 이 person, 인격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꼈던 거예요. 강한 거부감. 왜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거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우리도 인격입니까? 인격 아닙니까? 인격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삼위라는 거 있죠. 하나님의 삼위 자체, 이 자체를 뭐냐? 우리 인간의 그런 인격으로 오해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못됐죠. 처음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삼위 자체를 우리 인격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온 전 세계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 아닙니까? 막 잡동산에 대한 성령의 그런 역사 있죠. 정말 그런 거를 딱 보면 참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보면 하는 일을 딱 보면 완전히 뭡니까? 이렇게 이 혐오감을 주어요. 너무나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라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박영동 교수가 뭔가니까 한국교회 현주소가 종교적으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목사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잘했을 거예요. 종교 사업을 일으키가 무엇을 이용했다? 하나는 기복적인 거, 하나는 성령의 그런 역사 자체를 이상하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박영돈 교수의 주장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으로 이 양반 목회를 하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학하고 목회 다르거든요. 신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목회는 그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고생 좀 진작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니까 딱 한국교회를 그래 평가했는데 얼마나 목회가 힘든 것이냐, 그걸 좀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전화해가 이야기해 주지 마시오. 그래서 했던 간에 이런 부분이 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삼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상식적인 걸 이야기할게요. 그 삼위 자체를 갖다가 three persons 자체를 그 하나님의 위격이라 이야기합니다. 위격 자체가 three persons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틴계에 속했던 이분들 자체가, 학자들 자체가 인격이란 말, 즉 아까 뭐냐니까 페르소나 있죠. 페르소나란 용어를 쓰는 걸 부담감을 가진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의 그런 인격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격이래 표현하니까 뭐냐니까 그게 쉽거든요. 하나님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진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성령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 성령님을 하나님을 학문 안에 그렇게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넣습니까? 그런데 학문도 안 하는 사람들이, 신학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중이들이 뭔가니까 성령이라니까 은사에 대한 하물경 몇 가지를 경험했다고 그게 다 넣어버리는 거라. 그분들은 천국 갈 확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니까. 겸손해야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넣어본단 말이야. 그러고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가다 어이시어이시하고 또 그들끼리 싸움해. 지가 맞다 내가 맞다. 가만히 들어보면 다 엉터리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페르소나라는 인격이 있죠. person이란 이 자체의 개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에게 인격의 개념은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찬욱이 예언이 왜 앉아있던 어디 갔노? 찬욱이하고 예언이 저 뒤에 있네. 이거는 저것만 저거 버지가 나왔단 말이야? 맞나? 그래, 그것부터 고쳐.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만들어 주셨어. 너것만 내가 보기엔 도구에 불과해. 이게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했는데, 그런데 왜 동안에 도구인 저 아버지가 저것만 밑에서 찬욱이하고 이 예언이가 형성됐죠? 이 두 사람은, 이 둘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게 인격이야.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10명의 형제라 손치더라도 인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들과 뭐가 된다고? 구별되고 스스로 이성적인 의지를 갖는 개념을 인격이라 이야기해. 그러니까 둘 다 뭡니까? 밥 먹을 때 뭡니까? 똑같이 오늘은 라면 여기 아니고 니는 라면 니 무라 나는 밥 물란다 이래 되는 거야. 이거는 둘이 아무리 한 배 속에서 나오더라도 이 구별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격 있죠. 페르소나란 하나님의 위격 자체는 뭔가니까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신적 본질의 통합 안에서 신적 본질의 통합이라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신적 본질의 통합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내가 재림에서도 미친 사람들 있다 얘가 그 죽은 사람 이래 뒤 많단 말이야. 그래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재림예수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신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 그 사람에게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함께 연결이 돼야 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같이 연결되는 것을 신적인 통합이라 그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죠. 이 트리니티, 이 세 위격 자체도 뭔가니까 이 신적인 본질 안에 통합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절대로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이거는 뭔가니까 지금 성령론이란 이상한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뭐냐? 하나님과도 다르고 누구도 달라? 예수님과도 분리되어 있어. 그러고 오로지 몰입하는 게 성령에 주는 그 아까 항월경 이야기했죠. 엑스터시. 그런 부분에만 몰두하는 거야. 그럼 그것이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겠습니까? 그래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그 건사도 울산의 건사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은사를 받을 때 뜨겁게 얘가 막 능력이 엄청 대단했던가 봐. 경상남도 일대가 들썩했던가 봐. 들썩했다 보니까 이 양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다쳐. 말하는 곳마다 사람 다치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다듬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위격 안에서 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속성이 나타나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릴 때는 이게 구분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연락 어린아이 때 그런 그 은사를 안 주시면 좋겠지만 그 멋지게 받을 수도 있잖아. 어릴 때는 이렇게 안 되지만 결국은 뭔가니까 삼위일체 안에서 그런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 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다 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적 통합 안에서 그 삼위라는 거는 뭔가니까 그 내적으로 신적 통합 안에서 뭔가니까 내적인 구분을 이야기하지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분되고 하나님과 성령이 구분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이 구분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이해를 못해요. 자꾸 구분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은 안 다르지만 막 능력을 하려고 이러는 거야.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아까 학자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있죠. 성령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게 동일한 지적이야. 지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성이 안 되고 인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자체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삼위일체라는 것은 신성의 그런 통일 안에서 제한되지 않는다.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그런 모든 그런 부분하고 하나님의 모든 부분이 성령하고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일. 성자와도 동일한 거야. 제한하거나 구별되지 않는다. 신적인 통합 안에서 구분시키는 것이 이단이다. 악한 영이다. 구분이라는 것은 악한 영으로 구분하는 것 외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삼위일체는 이해됩니까? 대신하는 것도 아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말살하는 구분도 아니다. 이것 자체를 딱 명심하게 되면은 혼란스러운 그런 성령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고 제발 좀 서점에 가면 잡다하게 기도를 개발하고 성령에 개발한 책들 있죠. 88, 90%가 이합잡산입니다. 그런 책 읽지 마세요. 읽지 말고 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 성경에 다 해답이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거 제발 책 좀 읽지 말고 그런 거 파고들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목사의 당부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독단적인 형태나 독단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한다. 요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미혹 안 됩니다. 요것만 중심에 딱 가지고 있으면 미혹이 안 된다는 거 이야기죠. 아까 이야기한 신성의 그런 통일 안에서 내적인 구분이라는 거 있죠. 이 내적인 구분이 그 삼위 자체의 이제 구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인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돼요. 하나님은 이 세 분이 통합은 통합인데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성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신다? 성자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세요? 성령 하고 싶죠.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 정확한 용어는 이게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발출을 이야기합니다. 발출이라는 건 아까 내가 이야기한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신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데 이거는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놓으시는 분이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놓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지. 이해가 됩니까? 그 자체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구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 성자니까 그런 개념의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뭔가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세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발출 그래 불러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아까 내적 구분 세 가지를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부는 어떻게 구분돼?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야. 맞죠? 그 다음에 성자는 뭡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야. 멋지죠? 성령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야. 성부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고 성자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세 분이 다른 삼위라는 이 트리니티, 삼위라는 이런 개념을 가졌지만 이 두 분의 역할이나 모든 것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하나다. 거기 삼위일체다. 거기 트리니티다. 그렇게 요렇게밖에 지금 이야기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도 요것만 알고 있어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통합에 대한 부분이 있죠. 하나란 대한 부분, 즉 구분이 될 수 없다 하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한 번 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유대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있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충만 자체가 0.1% 빠진 도 없이 어디에 충만해 있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 있는 분이다. 그 이야기라. 그러면은 이 두 분 자체가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구분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 이야기만 반드시 뭐하고 이렇게 통합이 돼야 돼? 하나님과 통합이 돼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종교 사업을 해가 막 이렇게 확장하는 게 아니고 뭘 했어야 돼? 조금 일하다가 뭐 별로 할 일도 없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뭐 십자가 지는 거는 뭐 모르겠지만 희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끝을 인생을 내야 돼. 그래 불성 자체가 그 안에 충만해. 그것도 충만도 아니지. 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도저히 이제 충만이 된 것이라는 그 이야기고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과 통합성,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 통합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7장 16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가짜들. 그래 아까 신학자들이 뭔가니까 박영동 교수도 뭐냐 하나님의 그런 사자들이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까 뭐라 하더라? 이번 종교적인 천재성을 가진 자들이라 이야기했죠. 그런데 교회는 성공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자체가 뭔가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면 누구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마치 일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활동하는 것 자체.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별이 되지 않는 트리니티로서 정말 퍼슨을 가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니까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도 뭐냐 나는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나는 이 땅에 행할 뿐이다. 그 이야기를. 그럼 분리됩니까? 분리 안 됩니까?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야. 자기 일을 하지 말아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야. 종교를 가지고 하는 거는 많아. 교회 말고도 그가 살았고 종교 사업이 최고라. 돈 버는데 그런 데 가서 뭐 차리면 돼.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 무슨 말씀입니까? 차라리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강요합니까? 아무리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일이 돼야 되지 사람이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모든 선행이나 모든 성배나 모든 것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지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라 그러면 하나님 일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니까 사꾼짓을 하는 거야. 종교적인 그런 사업에 이렇게 몰두하는 거야.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또 영도 아니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런 교훈도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고 이건 하나님 것이다. 요게 트리니티를 이야기합니다. 요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에서 서로 벗어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어저께 봉사하는 그 일을 가지고 목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주님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제한시키고 일을 못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목사는 한 달 살다가 죽어야 돼. 왜? 내가 다 연락하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도 노력해야 돼. 어떤 일을 하건 어떤 봉사를 하건 뭐냐, 주를 위한 일이 돼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자기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과시 이런 거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목사는 단연코 일을 하지 말고 그러면 좀 천천히 조금만 하는 게 좋겠다. 조금 하면서도 뭐라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요거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성령님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의 인격과 별개의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많았어. 은사가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러면 은사 자체가 너무 많았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되잖아. 은사나 기적은 성령만 행합니까? 악한 영도 행합니까? 그럼 타 종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이 주일에 어떤 사람들이 뭐 스님이 병 고치다 가대요. 그 가짜죠.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악한 영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저 중요한 게 뭐냐?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받았어.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은사들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그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성령은 은사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런 영역들을 이렇게 도와주시오. 공급해 주십니다. 은사가 진짜 성령으로부터 온 그런 은사라 그러면 교회가 당파 싸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파별로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째 뭔가니까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은사라 그러면 나쁜 짓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세상에도 없는 윤리 있죠. 윤리를 버린 거야.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 전 세계적인 교회가 뭐를 버리느냐?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예수의 윤리를 버린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이런 그런 학자들도 엄청스럽게 많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이러겠죠. 다른 모든 걸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성령의 독단적인 행위란 말입니까? 자기의 독단적인 것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한단 말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주시다 그러면 주신 만큼 뭔가니까 예수님의 그런 인격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나타나야 되잖아. 은사는 있는데 막이시라는 거야? 은사는 있는데 뭔가니까 은사를 행하면서 아니 오른밤을 치면 왼밤은 뭔 일이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아픈 것이 있으면 그걸 뚝 떼가지고 줘야 돼, 안 줘야 돼? 아니 그 정도 은사 같으면 그걸 줘야 되잖아. 만약 우리 성도 가운데 만약에 빚으로 힘들어한다 그러면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행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만약에 은사를 막 행하면서 이자 날짜가 지났네.
그게 은사입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이야기라. 예수님으로 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으로 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것이 성령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신다는 그런 통합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성령 운동 자체가요, 하나님과 벗어나버린, 예수님과 벗어나버린, 그래서 은사 자체 있죠. 거기에 몰입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걸 가지고 장사도 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상한 대로 사람들을 규합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건 아니에요. 그걸 조심하는 이야기.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별개의 능력이나 별개의 역사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별개의 역사로 사용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성경에서 지시하는 것이고 모든 지식, 모든 성령을 이렇게 연구한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악한 영을 더 사랑하니까. 이번에는 뭐라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더 사랑해? 이번에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은 뭘 더 사랑해?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이질적인 것이 형성된다니. 이렇게 설교해도 깨달음이 없어. 얼마나 지옥이 무섭고 얼마나 천국이 영광스러운지를 몰라. 왜냐니까 속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속은 게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고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계속 속아가 연수가 쌓이다 보니까 그게 진리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실종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야기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지만 이거는 해야 다음 주에 끝내죠. 성령의 중요한 사역의 중심이 뭐냐? 이거는 성령께서 사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심성 두 가지가 있어. 성령이 하시는 중심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하고 하나님의 목적하고 구별이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그거 이야기합니다. 잘 됐네요. 그럼 너무 쉽겠네. 제일 첫 번째 사역이 뭐냐니까 우리를 성령은 예수님을 닮게 해요. 우리를 성령은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못하는 순종하게 하시고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이런 그런 부분이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닮게 하십니까? 뭐라고? 그렇지. 천국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아들로 이 땅에 보냈어. 우리가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그러죠. 말만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 같은 아들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럼 성경 한 구절만 읽으면 에베소 1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자, 그 뒤에 한 칸 뒤에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상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어야 천국 갑니다. 아들이 있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돼요. 사탄의 아들들이 어떻게 종교적인 흉내만 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됩니까?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니까 그래서 요거는 한 구절 읽어야겠네.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6장 14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한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거 떼어놓고 그죠? 이게 본질이거든. 본질인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자체가 영광으로 보이겠습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광명의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광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 다 병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꿈도 안 꾸고 단지 찬양할 때만 기본으로 십자가를 내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 나오면 하나도 못해 일을. 남을 위해서 전혀 살아가지 못해요. 왜냐니까 악한 영은 그런 길로 인도 안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은 우리가 다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한단 말이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독단적인 인격이 아니야. 그걸 가르쳐야 우리가 뭐로 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뭔가니까 주님의 몸을 세워요. 주님의 몸이 뭡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부터 오셨어.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를 우리 죄를 지시는데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몸을 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기신 것은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타락한 성전이 있죠. 그걸 없애버립니다. 그걸 싹 없애버리고 본질적인 에클레시아라는, 이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예수님의 몸 자체를 세우시던 거야. 그게 교회라.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야. 그러면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가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예수님이 단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름 좀 사용하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또 어떤 데는 얄팍한 내 신앙의 그런 경력을 자랑하는데 사용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데 진정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라 그러면 교회를 가장 중요시해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야. 그 교회를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을 받은 인간들은 뭐 하느냐? 교회는 내 기도하는데, 내 예배 드리는데, 내가 위안을 좀 받는데, 그 방편이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의 성전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정말 가장 중심적인 한 가지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아들로 만드는 게 성령의 중심적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가치 있고 중심이 있어야 돼. 그러고 파벌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나 이런 거라. 그래서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요거 하나 읽어야 되겠네. 고린도교는 방언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면서 뭐냐니까 방언 자체는 교회의 유익을 주는 것이냐, 자기의 유익을 주는 것이냐, 누구의 유익을 준다고? 그래서 방언하려고 하면 교회에 덕을 끼치려 그러면 뭐 하란 말입니까? 통역도 하고 예언도 좀 해라. 그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그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시다?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자기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다 하는 그 자체가 바울의 그런 설명입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까? 오늘 좀 길었지만 이 시대 신앙에서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성령의 그런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세대예요.
언급한 것처럼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을 성령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 목표가 그리스도를 나에게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목표가 아니고 그런 은사를 행한다 그러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말 이 땅의 가장 희망과 소망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완성하는 거야.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러면 위험한 영의 형태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말세를 당한 이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기원합니다.